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는 저주와 축복의 통로이다. 부모는 저주와 축복의 통로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기관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정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5가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5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의 전략에 말려든 것입니다.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때려잡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우면서도 쉽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천륜의 관계이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마저도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요. 내리사랑. 그래서요,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라 하지 않아도 끔찍하게 자식을 사랑합니다. 아니,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문제가 되어지게 합니다. 자식을 너무 귀찮게 사랑하기에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홍수 뒤에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가 잘 되었어요. 포도주를 담가서 1잔, 2잔 마시다 보니까 너무 취해가지고 그냥 잠을 자게 되었어요. 자기 장막 안에 누워서 자는데 몸에서 열이 났던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함이 보았어요. 작은 아들 함이 보았어요. 그것을 보았으면 자식된 도리가 무엇입니까? 얼른 가가지고 이불로 덮어주든지 드리든지 아니면 옷을 입혀드리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 흉을 보았어요. 흉을 보았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함의 소리를 듣고 얼른 옷가지를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구름질 칩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어드립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서 이 3 아들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을 향해서 저주도 선포하고 축복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함은 그의 아들 가나안 때까지 대를 이어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함과 달리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주었던 셈과 야벳에게는 노아가 축복을 선포합니다. 본문 26절, 27절 함께 읽어요.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창대의 복을 대대로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함과 셈과 야벳에게 저주와 축복을 선포했잖아요. 그럼 그 저주와 축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주한 대로 이루어졌고 축복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노아의 예언대로 함의 자손들은 셈과 야벳의 자손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셈의 후손들은요, 오늘날 대체로 황인종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함의 자손들은 대체로 이 흑인종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야벳 족속은요 백인종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함의 자손은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얼른 도망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계속 있으면 사촌들에게 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라랏산을 머물러 있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맨 먼저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아라랏산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현재 이란과 이라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거주하면서 점점 확장하여 가나안 땅에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떠나게 되어지자 함의 다른 아들들도 아라랏산을 다 떠나게 되어져요. 함의 아들인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은 에디오피아와 예굽으로 가고 거기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의 깊은 밀림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밀림에 들어가서 흩어져 숨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요 척척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질 때 가나안의 민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습니다. 셈의 종이 된다고 하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야벳의 종이 되어진다는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야벳의 후손은 여러 유럽 지역에 이렇게 분포되어 살았습니다. 오늘날 유럽에 퍼져 사는 사람들이 야벳 족속들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이 아메리카로 떠난 미국의 청교도들도 유럽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벨의 후손들을 창대하게 축복하십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십니다. 지식이 발달하게 하십니다. 과학이 발달하게 하십니다. 기계공학이 발달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발달된 지식과 과학과 공학으로 여러 가지 기계들을 만듭니다. 무기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커다란 배를 만듭니다. 그 배를 타고 전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던 그들은 이 아프리카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함의 자손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립니다. 그들은 북아메리카에 못 갔다는 노예로 남아메리카에 사탕수수 농사 짓는 노예가 됩니다. 가나안이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자, 노아가 선포한 대로 저주가 임했고요, 축복이 임했어요. 그것도 저주와 축복이 자손 대대로 계승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모는 저주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를 멸시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뜻깊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원망했고 공경하지 못했고 효도하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시면서 다시금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대를 이어서 축복을 계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잘못이 있었습니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모들은 말할 필요 없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돈을 벌지 못해서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이 힘드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바람을 피우셨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두고 다른 곳으로 재가하셨습니까? 그래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에는 기쁨이 있어요. 용서에는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잘못과 실수를 보면서 원망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려야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뒷걸음질 쳤다. 저는 뒷걸음질 쳤다는 이 두 아들의 행위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는요, 조금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함의 마음처럼 쓰느냐, 셈과 야벳의 마음처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셈과 야벳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 얼굴을 돌리시기를 바라요. 뒷걸음질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화를 내는 것보다 참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은 10배나 더 힘듭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쉽지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입이 간질거려서 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잠언 10장 21절을 보면은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대요. 또 베드로 전서 4장 8절을 보면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의 장점이 보이잖아요. 사랑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상대의 막 단점만 보입니까? 미워하고 있을 때입니다. 셈과 야벳은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함은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오히려 흉을 보았습니다. 흉을 보았어요. 형제들에게 가서 막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쁜 자식이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덮어주었어요. 벗은 몸, 좋은 옷을 입혀서 가리어 주셨고, 밤에 잠을 자다가 이불을 차면 한밤중에 일어나서 이불을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실수,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다 덮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장성했으니 우리가 덮어드려야 돼요. 허물도 덮어드리고 실수도 덮어드리고 잘못도 덮어드립시다. 그게 사랑이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따라 합시다.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그래서 축복권이 있어요. 부모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부모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해요.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삭이 축복하기 전에요, 당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부모를 통해서 축복을 받으십시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살아 계실 때에는 그렇게 부모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주 장례식을 거창하게 치러요. 그리고 해마다 제사도 잘 지내요. 왜 그러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살아계실 때 부모님은 능력이 없었지만 죽은 부모는 귀신이 되어서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제사가 얼마나 고약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 계실 때 효도하십시오. 자주 찾아뵙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아멘. 그렇다고 주일까지 어기면서 인사 다니시면 안 돼요. 부모님 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먼저 공경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요, 효부, 효자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 효자였습니다. 예수님도 효자였습니다. 복받기 원하십니까? 복받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그리고 그 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 공경하십시오. 부모님 모시고 사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제가 응원합니다. 잘 모시건 못 모시건 부모 모시는 자식이 최고입니다. 부모님들 잘 생각하세요. 나 모시는 거 뭐 그렇게 힘들어. 너희들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 더 얹고 젓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잖아. 이게 부모님들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모 모시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부모 모시는 여러분, 부모는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면서 모시세요. 그러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는요, 정말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이 임할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와 담쌓고 사는 자식들이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바보 같은 일이에요. 부모에게 하나도 상처받지 않고 성장한 자녀가 있을까요? 부모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서운한 것도 많은 것이 자식이잖아요. 부모님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노아도 실수했습니다. 아브람도 실수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동안 얼마나 부모님들이 참고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용서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십시오. 부모님이 살면 얼마나 다 사시겠습니까? 돌아가신 후에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계신다면 어찌하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게 해 드려야 합니다.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식은 과연 다르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다른 자식들보다도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내가 믿는 너무너무 좋은 예수님, 아버님도 믿으시고 어머님도 믿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하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효도할 만하니까 돌아가셨다고 영정 앞에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살아 계실 동안 자주 찾아뵈시고 용돈도 드리시고 식사도 사드리시고 이쁜 옷도 사드리시고 주 안에서 효도하십시오.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함은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자손 대대로 저주가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셈과 야벳은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으므로 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효자 집안에서 효자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셈처럼 야벳처럼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허물을 덮어 드리십시오. 부모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의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